다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를 기억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약속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 아이를 한 명 키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멀리서 봐도 저랑 많이 닮았고요, 가까이서 보면 저랑 더 많이 닮았습니다. 누구인지는 대충 아실 텐데요, 이제 16개월 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아이가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다들 키워본 경험이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걷고 이제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뛰어다니는데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그런데 이렇게 아이를 키워가면서 한 가지 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나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참 많이 넘어집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막 뛰어다니다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다리가 풀려서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저의 시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늘 아이에게 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제 마음이 참 아파요. 혹시나 크게 다치면 안 되는데, 혹시나 크게 다쳤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요, 그럴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벌쩍벌쩍 일어나서 다시 한번 아빠를 부르면서 그렇게 달려오곤 합니다. 정말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정말 내 삶에, 내가 인생에 넘어졌을 때, 넘어지는 그 실패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저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 아이의 모습,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아빠를 향해서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의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실패의 자리에서, 넘어짐의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아버지께로 향하는 그 아이의 모습, 그 아이의 모습이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시선을 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시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 들어선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어려워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건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모든 힘든 순간들은 그저 하나의 모자이크처럼 아름답게 수놓아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원하셨던 것,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것들을 원하셨습니다. 아이가 넘어지고 일어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이 넘어졌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정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 생활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그들은 참 많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 가운데, 그냥 실패의 자리 가운데, 넘어짐의 자리 가운데 그저 넘어져 있는 그 상태. 그래서 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거두게 되어지죠. 하나님께 시선을 거두게 되어지자 땅을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떠올릴 때 대부분은 광야에서 생활한 그들의 생활을 기억하실 겁니다. 광야에서 참 그들은 많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다른 하나의 우상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사사기에 보면 너무나도 그렇게 적나라한 모습들이 드러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제가 아이를 보는 것처럼, 제가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 그 눈을 떼지 않고 계셨어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넘어지더라도, 그들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라라고 계속해서 은혜를 더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그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들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장소임과 동시에 백성들의 죄악이 넘치는, 그렇게 공존하는 장소였습니다. 정말 그들은 늘 광야에서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실패자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3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셨던 그분께서 왜 굳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넘어짐을 회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정말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 3가지 시험을 당하시기 이전에 주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3가지 시험은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3가지의 시험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그들의 실패를 어떻게 회복시키셨을까요? 또 우리의 실패와 고난을 어떤 방법으로 일으키기를 원하실까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앞서 생각해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 이것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그렇게 향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그 이유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연약해서가 아니셨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갖고 계신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은 그렇게 광야로 한 걸음씩 나아갔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크게 3가지의 시험을 당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시험이었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는 시험이었고요. 또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3가지의 시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3가지의 모습을 꼭 담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본문 3절의 말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 무엇이었습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경험, 또 만나가 내리는 축복을 경험했죠.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진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만나라는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40년간이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어쩌면 정말 40년 동안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하는 것이 어쩌면 기적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마도 광야 생활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40년 동안 뭐 먹고 싶은 음식도 못 먹고 참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쉬운 광야 생활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신 기준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신 목적은 정말 너무나 힘든 그 광야 생활이었지만, 유목민 생활이었지만, 정처 없이 떠드는 그 40년간의 생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배우기 원하셨던 것은,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루도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는 그 고백보다 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왔는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봉기하는 일들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였습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선하신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끝까지 믿는 믿음, 이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40일 동안 주님은 광야에서 굶주리셨습니다. 굉장히 배고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또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대한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정말로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험했던 그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오늘 지금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떡으로만 살아가기를 그렇게 급급하며 그렇게 애타게 찾으며 세상이 주는 그 떡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재정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렇게 소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보다 영적이고 더욱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결단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두 번째 시험 무엇입니까?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을 하죠. 한번 뛰어내려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실 거야.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그렇게 시험을 당했습니까?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브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큰 범죄를 한 가지 저지릅니다. 40년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발을 붙드셔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왜 그렇습니까? 그들 가운데 물이 없다라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데 어떻게 물이 넉넉할 수 있겠어요?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거기에는 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모세를 향하여 그렇게 원망하며 스스로 다투기를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한 반석을 가리치셔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로 인하여 해가름을 얻고 그 자리를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우리 역시도 때로 실패의 자리 가운데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물이 없어서 정말로 너무나 목이 말라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실패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솔직히 이런 의문이 들으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나타나는 믿음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의 순간에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물이 없고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더욱 바라봅니다. 쓰러지더라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치 제 아이가 정말 쓰러지더라도 아빠를 향하여 그렇게 달려오는 것처럼 고난의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실패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넘어짐의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실패의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상황은 참으로 어렵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믿음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우상 숭배에 늘 빠져 살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너무나 사랑했고 정말 그들이 주는 기쁨과 쾌락에 그렇게 취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의 본문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를 물리치세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죄인이라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죠. 정말로 우상 숭배하기에 참 적합한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우리의 유익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령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넘어짐과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시키셨고 그들의 실패를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음, 그 놀라운 사실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의 실패한 영역들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가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패한 모습, 우리의 실패한 자리, 우리가 넘어짐의 자리, 고난의 자리,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완성시키셔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실패할까 두려우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또 우리의 넘어진 곳, 실패한 곳, 과거에 너무나 아파서 쳐다보기도 힘든 그곳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모든 아픔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고난이 온전히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승리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